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단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그러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성경에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오는데 그 모든 성경은요,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흠없는 제물이 희생되어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아담이 살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 역사 속에서 확대되어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이 이야기가요.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이 가문을 이어갈 그 장자가 타락을 하니까 며느리 이 다말이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야곱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장자잖아요, 장자. 네. 이스라엘의 장자, 그 가문에.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의 희생으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육적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가문의 근본인 언약은 영적 장자인 또 요셉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흐름이 이게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가지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위에도 또 그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나 요셉과 또 그 형제들의 이야기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나 이게 다 같은 이야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유다의 이야기를 이게 우리의 얘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이게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그래요.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음행하고자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또 짝하고 세상을 또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 해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라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는 또 우리를 예수님이 죽이는 죄인.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구원 얻게 된 그 은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더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꽤만 늘고 눈치만 살살 살피고 게을러지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외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하는. 그 가면을 확 벗겨버려야 되는데 그 가면을 쓰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라디오 교회에 대해서, 라디오 교회가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인데 그냥 토해내고 싶다고 그래. 토해내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토해내고 싶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죠. 왜? 외식을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유다의 이 2 아내를 2 언약으로 보게 되면 유다가 2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낳은 자식은 뭐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낳은 자식이죠. 그죠? 3명을 낳죠. 2은 죽었고 하나 셀라 이제 남았는데, 2번째는 누구예요? 다말.
다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쌍둥이 둘을 낳게 된 거죠. 이 이방 여자는 첫 번째 이 아내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율법 아래서 낳은 자들은 어떻게 되세요?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다가 이방 여자에게서 낳은 그 자식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 낳아진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악하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낳은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상징하는 이방 여자, 그 아내가 죽자 다말을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이 자식이 바로 뭐요? 새 언약을 해서 나아진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 했죠?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 들어가겠죠. 새 언약에서 나아진 자들이 은혜 아래에서 나아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은 뭐요? 흠이 없는 그분의 희생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 흠이 없는 그분의 희생.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유다 집안의 다말이고 또 요셉이고, 뭐 이게 구약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나온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낳은 이 자녀, 이 다말이 낳은 이들이 뭐냐?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신앙도 이 두 언약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먼저는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종로로 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 언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이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 언약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는 주인이야, 아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잠시 종의 위치에 두신다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죠.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하셨지만은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율법의 신앙, 율법 신앙, 율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막 강제로 막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뭐 봉사하고 뭐 같은 또 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교회 생활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러대요. 어린아이 때.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자율이 없죠.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거죠. 안 하면 막 혼나고 야단치고. 이 율법 신앙이 이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시기는 신앙이 어떤 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나중에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이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그냥 그 어떤 그 집안에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그 틀이 딱 이게 잡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막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이러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집안으로 얘기하면 1대 2대 정도 신앙일 때는 막 이게 그 집안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막 이게 롤러코스터도 타듯이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집안이 한 4대 5대 막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거의 이제는 딱 틀이 잡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릇이 이제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담겨지게 되죠. 그 내용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은혜는 이 법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이 법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율법은 그릇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담기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알려면 여러분 구속을 당해봐야 돼요. 저는 그 요즘 그 유튜브로 이제 탈북한 분들의 그 이야기, 간증같이 그 이야기 어떻게 탈북했는지 얘기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보는데 보게 되면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탈북해서 와서 이 자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고 이게 정말 감사한지를 무슨 간증하듯 우리가 꼭 예수 믿고 나서 뭐 이 간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간증 얘기는 좀 비슷해. 자유도 없고 그렇게 거기서 완전히 김정은이 김정일 그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그 마귀 종로로 타듯이 그냥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구속이 자유도 없이 살다가 대한민국에 딱 넘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천국이래 천국. 그 사람들 표현은. 이게 진짜 자유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대. 자기들이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것 같대. 자기들은 그것을 거기서 그걸 그렇게 이 자유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딱 넘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를 알겠는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을 거기서 경험해 봤잖아요.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다 이 대한민국에 딱 넘어오니까 와 이렇게 세상에 좋을 수가 없다.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천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이래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나라는 못 살겠다고 맨날 데모하고 난리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북한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저렇게 저러지. 좋은 데 살면서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알려면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알겠어요? 뭐 그러려니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잖아요. 집 나가서 고생을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제서 아버지 은혜를 알죠. 이 마다들은 몰라. 아버지 은혜를 몰라. 맨날 투덜거리고 지가 잘난 것처럼 아버지한테 따지고 대들고. 이 마다들은 이 율법 안에 이 종노릇을 해보지를 못한 거야. 이 배고픔과 이 죽음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놈은 탕자야.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는 탕자가 더 귀한 아들인 거야. 마다들은 물론 말 잘 듣고 아버지 뭐 집도 안 나가고 속도 안 시키고 뭐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탕자 같은 자식. 그 창세전 언약이 전개되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두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요? 구원하시는 거라요. 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죄와 사망 가운데 먼저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종살이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거와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일 놈이고 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면 율법 신앙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그 은혜를 율법 신앙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힘들다는 것도 느끼고 막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막 왜 그럴까 막 그러다가 막 여러분 또 처음에 율법 신앙이라는 건요 참 이게 열심히 하다 막 재미있어요. 처음에 막 뭐든지 처음에 신선하고 재미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막 이게 어떨 땐 처음엔 재미있어요. 막 보람도 느끼고 그러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장인회도 하나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하면은 좀 뭔가 좀 그죠 리더십도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열심도 식어지면서 지쳐.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거 맡아서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지쳐지는. 처음에 열심히 막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지치게 되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남의 시선을 이제 의식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생활 오래 살면 이제 초신자에서 집사, 이제 권사, 장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보는 눈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의식을 해야 돼. 또 권사처럼 또 장로처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목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제 외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신앙의 회의가 생겨.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막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영적 우울증에 빠져. 막
그러다 막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으시죠. 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회개가 생겨.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나를 칭찬하고 훌륭하다, 참 믿음 좋다, 참 신실하다, 다 착하다, 다 그러는데 왜 이런 나에게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막 힘들게 막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시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 잘못됐나? 내 신앙이 뭐 잘못됐나? 막 이런 막 회의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다 보면 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도 뭐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목회자들은 뭐 개척해서 달도 되더만 나는 어떻게 맨날 경매만 당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정말 재수없는 목사도 이런 재수없는 목사가 없을 정도.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막 회의가 들어서 그럴 때에 진짜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때 들려지더라는 거죠. 귀가 활짝 열려지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얘기가 가슴에 정말 그게 얼마나 그 은혜로 막 이게 다가오는지 들려오는지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복음의 관점, 십자가의 그 관점에서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맛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또 일어나요. 막 신기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또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말씀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떠지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를 봐도 뭐 모르겠고 저기를 봐도 모르겠고 어떨 땐 이렇게 해석했다가 어쩔 땐 또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쫙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바울 서신서가 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것을 교리와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게 서신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요? 아니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자. 자기는 율법으로 그냥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어요. 조그만 남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율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적나라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열심당원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러는 일에만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죠. 아주 그냥 주동자로. 진짜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따라갈 사람이 없는 율법적으로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율법의 사람, 법의 사람에서 은혜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런 과정을 겪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종로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종 같아. 맨날 종처럼 그냥 죽을 똥살똥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또 내가 또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또 복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신명기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야 복 받고 잘 될 줄 알고 막 열심히 하죠. 그래 종처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기쁨은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율법 신앙이었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죽으시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 죽음에서 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거룩한 성이 어디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가둬진 구약의 그 성도들 무덤에서 꺼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가가지고 이들의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청산을 했으니 다 내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죠. 마귀는 죄인들만 사망에 가둘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예수님 대신 치러주셨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전리품이라는 거죠. 전리품. 예수님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전쟁에서 이기시고 거기 사로잡힌 자들을 전부 찾아온 것. 이 찾아온 이들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전리품이고 이게 바로 11조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전부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마귀는 죄인을 사망으로 탁 잡고 있죠. 붙잡고 있죠. 사망의 죄인을 가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 지옥의 자기 백성, 그 지옥 세계에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들 다 내놔라. 모세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절대로 못 내놓는다. 이 자식아. 모세를 말도 안 듣고 그래.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했죠? 장자가 죽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 다음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다 그때는 얼른 가라. 금, 보물 막 이런 것만 막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빨리 니들 떠나라 막 밀어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마귀도 죄와 사망의 권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꼼짝없이 얘 여기 있습니다. 다 데리고 가십시오. 바로 왕이 그냥 히브리인들을 모세에게 다 데리고 가라고 여기서 다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것처럼 내어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 무덤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온 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무덤에서 그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종으로 사는 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져주셨으니, 그래서 천국에 갔으니 어떡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떻게 속량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버려짐,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는 절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를. 믿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자기 며느리의 이런 희생과 버려짐이 아니면 자기 가문은 다 멸종, 자기 후손은 없어. 하나님 다 죽여버렸겠지. 이 다말의 이 죽음, 희생, 이 버려짐, 그로 인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는 이 다말의 희생, 이 다말의 버려짐의 흔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말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다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왜 다말이라는 그 여자의 이름을 거기다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거기다 기록? 잊지 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말의 희생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여자라고 우습게 보냐? 뭐 자기 시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부끄러운 뭐 간통한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냐 너희는? 다말이 이제 두 쌍둥이를 낳게 될 쌍둥이를 이제 낳는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잉태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제일 먼저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오는, 이놈이 먼저 나오는, 이놈이 이제 장자라고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메었다는 거죠. 표시를 했다는 거죠. 얘가 장자. 이게 요거 홍색 실을 메고 나온 놈이 이놈이 장자지. 먼저 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손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둘째 놈이, 뒤에 나오는 놈이 앞에 나오는 놈을 싹 당겨갖고 뒤로 제껴놓고 지가 먼저 그냥 새치게 해가지고 먼저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새치기 하는 바람에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버려서, 그죠? 그 새치기에서 먼저 나온 놈이 누구라고? 베레스라는 거죠. 이 손목에 이 실을 감고 나온 놈이 누구요? 세라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는 누구요? 원래 진짜는 세라야. 여기 세라. 근데 이 베레스가 새치기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진짜 장자인 세라는 감춰지고 가짜 장자인 이 베레스가 법통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장자로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다 가문은 뭐예요? 가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가짜가 장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가짜가 장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죠. 진짜 아들, 진짜 장자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면, 니들 다 가짜다. 니들 가짜 장자, 니들은. 진짜 장자는 홍색 실, 붉은 실을 맨 자라는 거죠. 이 홍색 실은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 피를 의미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장자니 홍색 실을 맨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누구요? 예수님이 진짜 장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법통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장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들이라. 믿으십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베레스와 이 세나를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도 쌍둥이요, 쌍둥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새사람이라, 새사람. 근데 이 옛사람이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치기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다고요, 다말이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나아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또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진짜 장자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띠고 예수님처럼 역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이게 영적 장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장자를 낳는 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어때요? 이 십자가가 원래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저 용도가 뭐예요? 예?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죄인을 죽일 때 뭐 요즘은 뭐 사형제도가 이제 없어져서 뭐 다시 그걸 뭐 다시 한동훈 장관이 그걸 다시 뭐 이걸 부활시켜야지, 워낙 나쁜 놈들이 많이 자꾸 생기니까 이 사형제도를 없애니까 자꾸 이게 그렇다고 자꾸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이는 방법이. 그죠?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그죠?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옛날에 로마 시대는 아주 끔찍하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못 박아서 그래서 죽였고 사형을 시켰고, 또 옛날에는 또 중세 시대는 단두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을 그냥 작두로 잘라듯이 목을 탁 잘라서 죽이는 것도 있어. 그죠? 그리고 요즘 좀 편하게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또 여기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그걸 놔갖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죠. 뭐 주사를 놔가지고 그냥 죽이는 뭐 사형시키는 방법. 뭐 그렇잖아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총살로 그냥 딱 기둥에 메어놓고 그냥 팍 쏴가지고 그냥 죽이는 뭐 사형시키고, 이게 그런 거라, 이게 그거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저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혐오 대상이에요. 혐오 대상. 저게 사람들이 저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쪽에서 십자가를 저걸 보면요, 저건 끔찍한 거야. 아주 보기도 싫은 거야. 죽음이야, 죽음.
근데 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십자가 안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죄로 인해서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었죠. 풀물 속에 들어갔죠. 여러분 바깥에서 풀무불 속을 보면 어때요? 아, 끔찍하죠. 그거 완전 지옥이죠. 그거가 저주죠.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바깥에가 오히려 지옥인 거야.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아느냐? 불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게 뭐예요? 능력이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멸망할 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는 거죠. 저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니들이 이 은혜를 아냐? 니들이 개맛을 아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죠.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앞서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고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진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믿음이 이들을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선두주자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주자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앞뒤에서 우리를 뭡니까? 끌고 땡기고 밀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장자로서 아들의 그 운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이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거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니까. 과정이니까.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나방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에볼라가 이제 부활을 하고 고치를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그 보니까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이게 기어 나오는 거야. 이 나방이. 조그만 구멍을 비집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막 안쓰러운지 이 곤충학자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위를 가지고 그냥 구멍을 그냥 크게 내준 거죠. 쉽게 빠져나오게. 그러니까 이 나비들이 할렐루야 막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쏙쏙쏙쏙 잘 빠져나오는 거죠. 쉽게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꼬치가 나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온 나방들이 날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죽는 거야. 다 떨어져 죽는 거야. 아니 이것들이 왜 이렇게 왜 나와서 다 날지를 못하고 떨어져 죽는가 또 관찰해 보니까 이 나방 어깨에 큰 영양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꼬치가 이 좁은 구멍을 이걸 비집고 나오면서 이놈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구멍을 그냥 큼지막하게 이걸 뚫어주니까 이게 이제 떨어질 수가 없지. 그냥 그거 다 짊어지고 나온 거야. 나올 때는 아주 신나게 좋게 나왔지. 나오고 나서가 문제라. 이게 어깨에 그냥 짐이 되고 영양덩어리가 딱 붙어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거워서. 이것 때문에 날 수가 없는 거야. 이 나방에게 있어서는 이 좁은 구멍이 이게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게 나방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만은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게 영생, 생명의 길이라는 믿습니까? 고치 안에 있는 이 나방은 우리 옛사람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일컬어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여전히 땅의 사람, 땅강아지처럼 그냥 세상 것에 여기 붙들려서 날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그냥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죽이는 일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필요한 그 영양덩어리, 그 다 떨어내야 된다.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고난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떡의 가치,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인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는 그때는 좋아요. 막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더 뭔가 허망해. 그래서 마지막에 손대는 게 뭐예요? 마약이야, 마약. 그럼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하게 되는. 성령을 쫓아 살 때는 처음에는 아파요, 힘들어.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업고 가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그걸 이제 가면 갈수록 느낀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좋은 거야. 여기는 처음엔 굉장히 좋은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죠?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 잡는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다 해봤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고난인 이유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인간의 의.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지잘난 맛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명예,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건 자기 이름 내고 뭐 자기가 위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의, 자기 자랑, 공적 뭐 이런 거 막 쌓아놓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달라 이게. 할렐루야. 세상은 광의적으로는 온 세상을 말하지만은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 이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어야 그 다음에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성도들은요, 인간의 가치를 의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좀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미친 사람 좀 핍박을 당하고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의는 누구예요? 우리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죠. 우리가 잘난 의가 세상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때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여기 핍박을 받은 자요, 받을 자요. 의를 핍박을 받은 자요, 핍박을 받을 자요. 받은 자라 그랬죠.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요? 창세전의 언약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된 진짜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게 됐다. 고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이미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희들 핍박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야.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이 되었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건 증거다. 그건 확증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너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거니까. 마귀는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공격도 안 한다. 핍박도 안 한다. 왜? 자기 편인데.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등신 병신 소리 들어도 그거는 기쁜 일이다 이게야. 그거는 아무리 니들이 나를 욕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라는 보화를 품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부디 남은 인생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빙신 등신 소리 듣는다 하고 뭐 이단이든 팔단 소리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개의치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예수라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의로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 환난과 핍박 주면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다임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처럼 간음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이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범사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도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지도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표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이미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내가 태어난 자로서 당하는 당연한 아픔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